지난주 새해 첫 설교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에 맞는 마음의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 물든 삶을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시죠.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너무나 많이 압박이 되어졌고, 그래서 목회 자체는 참 귀한 사역인데 사람인지라 목사도 사람이니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이 좋고 하니까 해외에서도 말씀 초청을 해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잡히는 해외 집회차 출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멀리 떠나니까 그 무거운 그 짐이, 중압감이 조금씩 이렇게 덜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랬다.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사역 귀한 일이고 귀한 직분이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도 이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 사람을 품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하시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지치십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가? 우리가 옛날에 배운 말씀은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그 후회도 없으신 분이시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속을 썩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치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 매일 성경 말씀 중에도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당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리 봐도 죄인들 뿐이고 저리 봐도 죄인들 뿐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누가 없나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 세태를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그러니 그 중에 그래도 노아 하나라도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조금 성격이 조금은 까칠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야, 내가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하나로 내가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기껏 그렇게 열재앙으로 홍해 기적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버리면 안 그래도 배 아파하는 이방 나라들이 아이고 가서 그렇게 죽으려고들 나갔냐,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뭐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가만히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은 그 말이 그 말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왜냐하면 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 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로 간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장차 할 일이 있는데 저 소돔 고모라 성을 내가 다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뭔가를 일을 하실 때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싶은 상대가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 욥기를 보세요. 하다못해 사단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렇게 그 마음을 막 내놓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욥을 봤냐? 욥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또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그게 괜히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한번 다 걷어가 보세요. 사단이 그 말에 또 하나님이 넘어가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내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괜히 욥이 하나님과 사탄의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고생을,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그냥 그 스콜라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말씀도 하나도 안 하시고 아무 감정의 미동도 없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가 이 자랑스러워서 그걸 누구한테 자랑을 해야 되고 그냥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안 돼가지고 다 그냥 홍수 심판을 하시고 누구에게 그 말을 해야 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요, 해마다 학생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2010년에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몇 있었는데 2011년, 12년, 13년 내리 마음에 드는 놈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2014년은 어떨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이게 자녀들도 다 각각입니다. 어떤 자녀는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는 이 부모의 마음에 큰 짐이 되는 자녀가 있고, 또 반대로 이 부모의 그 짐을 덜어드리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많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나누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냥 그저 그런 정도로 하나님 마음 힘들게 안 하고 간신히 내 악그림 하는 평균적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 속썩이고 마음 힘들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있고,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오늘 본문의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마음에 힘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는데 2014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올해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힘이 되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목표로 사랑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도리가 아니겠는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다윗 정도는 돼야지, 노아 정도는 돼야지, 이게 아브람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고 그러시지 않겠는가. 그죠?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잘 아는 찬양을 한 곡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찬양 있으시죠? 스바냐 3장 17절인데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장차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맞다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맞아 했을 그 시점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에서 무너뜨린 때도 아니었고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성전을 지었던 때도 아니었고, 아직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들에서 치던 일개 목동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늘 살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군지 다 이렇게 늘 아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거죠. 세상기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신학교 교수, 교회 목사님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도 그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독설을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세상적으로 또 이 종교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개 먹덩이여도 그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왕궁 다 지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서 아이고 내가 왕궁은 다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저렇게 초라하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 하나에 하나님이 요즘 애들 말로 하자면 감동을 먹으셨어요. 참 하나님이 속도 좋으시지. 그 정도의 말에 감동을 먹으신 거 보면, 그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건너가가지고 우리가 그 청교도의 역사를 읽어보면 뭘 하겠어요? 자기들의 집도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짓고 먼저 학교를 짓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의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은 본문을 창세기 4장 쪽으로 정할까 하다가 이게 넘겨오면서 4장 1절로 7절 정할까 하다가 넘겨오면서 하여튼 착오가 있어서 죄송했습니다만은, 이게 창세기 5장 이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원래 사람의 수명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120세가 되어졌는데,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보니까 영생할 수 있도록 지으신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망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데려간 불림을 받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는요, 어지간하면은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규정을 잘 어기지 않으시고 그 규정대로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 정해놓으신 규정을 어기시고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하시면서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특별히 에녹에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셨을까요? 근데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안 되니까 별로 힌트가 없어요. 힌트라면은 딱 하나,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동행이 뭡니까? 한자로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함께 가는 것. 그죠? 하나님과 에녹이 평생을 동행을 했답니다. 근데 만일 그 에녹의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평생 함께 다닌다면, 여행 같은 걸 다니면은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평생 함께
다닌다면은 어쩌시겠어요? 편치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명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교인들이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이제 설이 가까워지는데 고향 부모님들이 그렇대요. 자식들이 그렇게 떨어져 살다가 오면은 자식들이 오면은 너무너무 반갑고, 근데 왔다가 가주면 더 반갑대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는 거는 반가운데 계속 같이 사는 것은 부모도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계셔가지고 이천지간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왔네? 하고 하나님이 강단 뒤에서 딱 나오셔가지고 그래 한번 예배 드려봐라, 딱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축도 끝나면 얘들아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성도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 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뵈러 교회에 간다,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근데 실은 성경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요, 교회에 올 때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오는 거고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떠나갈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는 삶이 실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뵙고 오는 것이고, 세상 살아갈 때는 나 혼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게는 곁눈을 안 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곁눈을 안 주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내가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시는 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때 가요 중에 동행이라는 가요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가요 모르시죠?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복음성은 악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가락을 정확하게 하는데, 그 가요는 우리가 뭐 악보 보고 가요를 부르진 않잖아요. 이런 거죠.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위로, 누가 나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불러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옛날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그 원하는 동행은 뭐냐면요. 이 내 빈 가슴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요,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내가 늘 기쁘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빈 가슴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시니까 내가 기쁘다. 뭐 이런 이 맥락인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동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울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빈 가슴을 채워드리고 싶고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동행이라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따라와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이 에녹이 동행한 그 동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디로 갈까? 뭘 원해?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제 제가 뭘 할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바른 모습이다. 것입니다. 에녹이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들게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렇게 천국에 가게끔 데려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았던 그런 동행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는가?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렇게 긴 세월은 이게 내 속마음은 다른데 노력 차원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긴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재미있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야지 가능한 겁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기억을 못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신혼 시절에 제 아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대요. 그럼 우리 수학 문제나 풀어볼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공부가 재밌어 갖고요. 그냥 날마다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어 가지고 풀고 제 중학교 시절에는요. 한자 공부가 재밌어 가지고 지금도 중학교 때 앞뒤 애들과 학교만 가면은 한자 쓰는 것이 재밌어 가지고 엄청나게 한자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공부가 재밌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야 공부는 재미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 재수 없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재미있어야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재미있어야 그 어느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찬송 중에 재수 없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제 어렸을 때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찬송 있죠. 그죠? 한 시간씩이나 기도하는데 즐겁대. 근데 정말 신앙생활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읽고, 예배 참석하는 교회 나오는 것도 나오면 너무나 즐겁고 뭔가 그냥 기쁘고 하니까 나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게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등떠미니까 안 그러면 왠지 뭔가 좀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기도도 전도도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고 그냥 그런 마음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정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맞이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저 천주교 바로 옆에 안 그래도 성당 있지만은 천주교 그 신부들처럼 그 수녀들처럼 뭐 결혼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돈벌이도 안 하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자식도 안 키우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부모로서 할 역할 다 하고 자녀들 낳았으니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키웠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그러는 것처럼. 그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에녹이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성인들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렇게 마음에 저것은 나하고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맞는 그런 성도가 되겠냐 이렇게 제쳐놓지 마시고 다윗도 그 들에서 양을 치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드셔가지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내가 지금 뭐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속 중심이 내 믿음이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또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먹으신 만큼 실은 감동도 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가 되려고 이렇게 작정하는 그렇게 살아드리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냥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 힘들게 하는 그런 짐이 되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 많은 세상 이 죄인들 이렇게 힘들게 해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힘이 되드리고 짐을 덜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즐거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2014년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짐이 되드리고 아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올해부터는, 이 시점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자녀 되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